큰 교회만 나가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구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배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또 교회가 전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죠.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믿음은 어디까지만 믿음인가? 믿음은 끝까지 가야 믿음인 거죠. 계속 열심히 믿다가 마지막에 흐트러져 버리면은 그걸 누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암만 말씀 준비하다가 언제 몇 년 전에 했던 육상 대회 이렇게 외국에서 했던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결승전을 앞에 놔두고 결승 마지막 지점을 놔두고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결승 문 앞에 그러니까 한 2-3m 정도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손을 들고 난리가 났어. 자기가 1등 했다는 거야. 이제 오면서 카메라 기자에게 손을 들고 아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고 그러는 사이에 2등이 추월해 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1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은 끝까지 가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가서 강청하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 다음에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않아. 자기가 재판관인 거에 대하여 얼마나 참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은 불의해. 뇌물도 받고 또 재판도 약간 굽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그런 일이 있는 그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그렇게 강청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하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사람도 무서워하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맨날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 듣기 싫다. 너무 싫으니까 내가 그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 다시는 안 오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실 때 불의한 재판장에 말한 것을 들으라.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내가 들어주겠다.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청하자. 하나님 앞에 가서 끝까지 때를 쓰자. 이게 주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을 것을 믿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너가 믿음이 있었다면 끝까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와갖고 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중간에 낙망하고 낙심하고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은 그 원한을 갖고 있는 참 억울함을 갖고 있는 과부가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의 원한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 이외에는 그것을 결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에서 가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재판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면 뭐하러 재판관한테 가냔 말이에요. 그죠? 중간에 포기하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재판관이 들어 응답해주지 않아. 에이, 포기하고 다른 분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되겠지만 재판관이 아니고서는 결정이 안 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론이 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간에 아이, 나 포기해야지. 그렇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언제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끝까지 하라고가 중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해결 받을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한테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끝까지 뭐 하나님을 뭐 그냥 못 살리고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청하자, 뭐 때를 쓰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흐트러버리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낙심되고 낭망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기도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응답도 안 돼, 그죠? 그다음에 반드시 뭐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래서 뭐 착정돼, 뭐 40일 금식도 하고 20일 금식도 하고 뭐 하여튼간에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착정도 하지만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도 응답이 들어오지 않고 더 낙심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낙심될 때가 또 낭망될 때가 언제 있냐 보니까 첫 번째 죄를 지을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죄를 졌어.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죄를 안 지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뭐 마음의 결단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느 팀인가 거기가 있고 어느 팀인가 손해가 있고 어느 팀인가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지을 때 낭망돼. 나는 안 돼. 나는 신앙생활 아닌가 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봐. 내가 죄 짓게 이렇게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시는 모양이야. 여러분, 그렇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죄를 졌어. 죄를 졌는데 그 죄인 걸 내가 알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아. 그때 포기해버리면 낙심이고 낙담이고 좌절이고 그냥 포기가 돼버려요. 그러나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백하면은 저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말 안 했던 그런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하물며 내가 내 죄를 고백했다면은,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알고 내가 돌이키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왜 용서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슨 죄를 져도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에, 우리 기준에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요. 예수를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져도 내가 그 잘못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 한번 볼게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졌다고 낙심할 거 없다는 거야. 우리 한번 그랬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노력을 해보자는 거. 어떻게? 내 습관적인 거 하나부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의지를 발동하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습관적이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졌구나 죄. 이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거를 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졌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낙심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군생활 꽤 그래도 나름 했지 않습니까? 건강하면서도 한건강했잖아요. 공수교육도 받고 낙하산도 타보고 유격훈련도 제가 유격훈련도 교관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체력도 굉장한데 제 몸이 이렇게 아플 줄 누가 알았겠냐고 제 삶에. 그러니까 낙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낙심이 되죠. 낭망이 되고 어때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릴까? 왜 내가 이런 생각이 갔죠. 그리고 나에게 고난과 또 이런 시험을 이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는 게 낭망이 된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함이 갖는 거야.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왜 지금 때입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섭섭함, 서운함을 생각할 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나에게 왜 이런 신호를 주실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거하고 우리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유한해, 그죠? 우리는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는 거예요. 그 저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결단권 악한 분이 아니라 내게 악한 걸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골탕을 먹이시는 분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아주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그렇게 망가지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꽃을 하나 봐도 드레핀 꽃 하나 봐도 얼마나 예쁩니까? 그 꽃이 예쁜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꽃이 예쁜 거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만든 꽃대로 그 아름다운 대로, 장미꽃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대로 활짝 핀 모습이 얼마나 예뻐요. 그거 하나님이 예쁘게 하신 거라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거 주기를 원하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게 고난도, 내게 시험도, 어려움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으시고 계획한 바가 있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셔가지고 어려움만 겪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고난의 시기도 어려운 시기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더한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 시기도 기쁨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낭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주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것을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받지 않고 악의로 나한테 갚아줄 때, 그때 낭망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진작 오는 것은 모함이고 욕이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낙심이 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도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 겪게 됩니까? 비록 우리 소명교회에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우리 교회에 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 중에도 우리가 다녔던 교회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돌아보면은 나는 열심히 사랑으로 섬겼는데, 또 내가 그렇게 호의적으로 베풀었는데 나에게 찾아온 거는 모함이고 억울한 소리만 듣고 욕만 먹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게 올까? 정말 억울하죠. 억울하고 낙심되고 낙담되지. 이게 무슨 신앙생활일까? 이렇게 들죠. 근데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태까지 내가 칭찬을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구나. 여태까지 그런 해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고자 했었구나. 왜? 내가 받고자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떠한 욕을 먹든 어떠한 칭찬을 듣든 내게 감사할 뿐밖에 없어. 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내가 섬기고 내가 표현하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나는 건 없어. 오로지 그렇게 베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상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 하나님께 받아야 돼. 근데 난 사람들한테 그걸 기대했다면은 그 기대대로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섭섭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한 단계 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든 또 아니면은 사업이 비즈니스죠. 이제 사업을 하든 또 뭐 자녀 계획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일들이 안 됐을 때 낙심돼, 그죠? 낙심되지 않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지역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여태 뭐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나라가 뭐 인도, 네팔, 라오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여기다가 또 이제 추가로 남미 쪽에 뭐 쿠바나 아니면 베네수엘라, 이제 남미 쪽에 또 한 두 나라 정도 더 우리가 교회가 능력이 되면 선교를 하고 또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막 진행되려고 하는 그 처음에 뭐 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낙담이 되죠. 뭐 일들이. 근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바로 전 단계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낙심하고 낙담할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의심하고 낙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불신이나 똑같은 걸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오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요거 한 점만 보더라도 그 8절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그다음에
우겨쌈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박해를 받아도 또 버림받지 아니하며 또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이 보배를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있어요. 가졌으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 보배가 있는데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지. 질그릇이 깨져야지 보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질그릇이 안 깨지려고 보배를 가둬놓아 버리면은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이 연약한 자기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호의를 베풀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기도해주고 막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욕밖에 안 돼. 내 나름대로 뭔가 이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뜻대로 안 돼. 그걸 깨라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고 그 안에 보배인 지극하신 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사방에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또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 나로 하여금 깨지게 하려는구나.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되어지고 또 그래지고 또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 말씀처럼 자꾸 우리의 삶이 부인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라든가 여러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주님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또 나는 세상의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산 떡이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왕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나는 누구 뭐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고 나는 산떡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이런 말씀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지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피할 반석이 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져야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거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근데 그 말씀 믿으시려면은 아까 얘기한 주님은 나의 힘이고 생명이고 내 산떡이고 생수고 수고하고 무거울 때 내 힘을 내 모든 것을 덜어주시는 분이고 이것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날에 내게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 3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렇게 받을 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주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처음이고 믿음이 끝이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딨냐? 또 당신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 보고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이 가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뿌리째 뽑혀져 가지고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참 믿음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진다면은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 환난과 여러 시험과 여러 낭망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주님은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라. 근데 주님이 다시 왔는데 내가 어디 믿음을 보겠냐. 다 떨어져 나가. 하다 안 되니까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근데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하는 거예요. 선별해서 믿고 있느냐. 이걸 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제쳐놓은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안 가면은 이해를 가게끔, 믿어지지 않으면은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나를 상고하거니와 그래요. 성경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닌가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인가?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돼. 근데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우리처럼 막 보급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와가지고 회당기기가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이 누가 선포해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여건과 환경이 안 돼. 우리는 뭐 차에도 있고, 뭐 집에도 한 몇 곳이 있고, 책상에 여러 곳 있고, 번역별로도 얼마나 많아, 그죠? 근데 우리는 늘상 본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누가 읽어줘야 돼. 앞에 나와서 읽어줄 때 그걸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에도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온 성도가 일어나가서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그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펼쳐져 가지고 말씀을 옮기잖아요. 이 말씀 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그거 듣고 또 감사하고 또 절하고 또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만 나온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보일 그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 다시 떠나왔어. 그 나이가 75세야. 75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네가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아브라함일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사이에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에요? 100세야. 예? 그럼 25년 동안 있어요. 25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 이 약속의 말씀을. 다른 데 가서 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큐티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가복음 싫어. 우리 지난번 욥기 할 때, 저도 욥기 할 때 정말 욥 같더라고요. 욥처럼 그냥 너무 힘든 거야, 그 자체가. 욥이 빨리 안 끝나나? 지겨워, 진짜. 그런데 그 말씀 안에도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세상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그 빛이 있으라 하실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있어졌잖아요. 세상에 향하여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어딘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우리 들러서 이제 근데 메아리처럼 영혼이 없어서 그렇지 메아리쳐서 우주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캐치해서 못해서 그렇지 다 다닌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선포되는 말씀도 1.1획도 세상에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정함이 그런 거짓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거죠. 그걸 믿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이제 곧 소천하실 그런 이제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임종 예배는 아니고 그 바로 전 단계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벽에다가 베개가 말고 벽에 말씀과 찬양, 보혈 찬송가 1절부터 4절이 기록이 되어 있고 약속의 말씀을 한 6개, 7개 막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써놓고 포스트로 붙여놓고 큰 종이로 써서 붙여놓고 말씀 붙들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말씀이 참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잘못 생각해서 보면은 뭐 미신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하고 미신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6장 63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무슨 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여태까지 얘기했던 말들,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얘기했던 말씀들, 그 다음에 산상 설교, 회당에서 하셨던 말씀, 여하튼 복음을 전했던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너무 어려워. 우리도 어려운데 듣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다 주님을 떠나. 그러니까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68절,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야.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산자가 된다면은, 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자, 우리는 산자야. 왜 산자입니까? 이렇게 호흡하고 생명이 있어서 살아? 아니, 생명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산자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분은 믿음이 많아.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중간에 포기하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끝까지 가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볼게요.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진들,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려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선진들의 얘기가 나와.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너희 죄와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내게 올지라 할지라도, 내가 피 흘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 인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75세 때 하란을 떠났고 세겜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근데 75세인데 아들 받은 지가 25년 후야. 그죠? 25년 동안 그는 참았어야 돼. 그 중간에 약속을 이렇게 하셔놓고 이루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 게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의 그 상속자를 누구로 대신하려고 그랬어요?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차라리 상속자가 낳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난 자라야,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하갈을 들이밀어. 인간적인 방법의 최선이야. 자기는 단산됐으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최대의 방법이 아브라함의 그 첩을, 하갈을 들여보내. 그래서 낳은 아들이 뭐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절 이렇게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99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예요. 예? 86세 성경에 어디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6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가서 99세에 나타났어. 몇 년 만에? 13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완전하라.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에서 난 자라야 네 후손이다. 근데 그 기간이 13년이죠. 13년. 우리 같았으면 교회 떠났잖아. 교회 떠났다니까. 인내가 없다는 거. 우리 삶에. 예?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하신,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한 35년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90세가 좀 넘으셔가지고 소천하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35년 후에 기도 결과가 그 권사집이 참 오랜 기간이죠. 권사님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사집의 기도와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다 퇴짜 맞고 욕먹고 다 돌아선 그 어느 날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동부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어느 그 프로그램에 이제 참석해가지고 의뢰받는 그 시간에 간증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미국에 그러니까 오기 전에 한국에서 약사로 참 뭐 부유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참 두 분이 약사로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 뭐 동문들에게 아주 영향력도 미치고 뭐 남부를 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부도가 됐고 완전 딱 망했어.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그 권사님은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꼭 잊어먹지 않는 거 교회 가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그 남편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옛날에 놀던 그 가락이 있어가지고 늘상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러 다니고 늘상 도박하러 다니고 늘 그 얼마나 속을 썩겠냐고. 그 권사집은 그때 봉제 공장 가서 일을 하고 늦게 오고 그럼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갈 때 교회 기도하고 그러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집에 도둑이 한 2번 훔쳐갈 것도 없는 그 집에 도둑이 한 2번 들었지요. 불도 한 2-3번 났지. 그다가 나중에 딸까지 가출을 했어요. 예? 딸이 가출해가지고 1년 만에 애를 낳고 들어왔어. 예? 색깔이 다른 애를 데리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남편은 그래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그냥 친구들 만나 술 마시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뭐 운동하러 다니고 매일 이래.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셨어요. 그분이 저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막 돌돌질라 그랬어요. 막 다. 그 권사집의 기도가 센 게 아니라 그 인내하심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가 들어간다. 인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 생각하고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아까 4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걸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타협하고 말잖아. 에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이해 못하시오.
하나님은 1.1에게도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않지. 그 용납돼버리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리기까지 그때까지 네가 싸우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필요한 것이 인내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아직까지 고난이고 아직까지 낭망될 이런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인내라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7절에서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는데 이삭으로 통해서 너 자손이 되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라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과 이삭을 죽여라라고 하는 그 명령 사이에 이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사이에는 심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냐. 누가? 하나님이 능히.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시고 명령을 그렇게 하셨으면은 말이 안 돼.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 엘리에셀도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야. 살에서 난 자녀, 네 몸에서 난 자녀, 사라를 통하여 난 자녀 이삭을 통하여 분명히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지금 네 아들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명령과 약속 사이에 빚어지는 이 언밸런스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은 모든 것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다. 우리 믿음. 아멘. 다른 분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가지고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한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I am who I am 존재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해석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의 삶 가운데 I am 나다라는 그 who I am 누구십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I am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I will be what I will be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에게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입니까? will 나를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넣어있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 한국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해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답답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경제도 그랬고 과학적인 발달도 그래요. 더더욱 우리는 또 뭐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순간순간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읽었다가 뒤돌았으면 다 까먹어. 그 약속했다가 안 써놓으면은 몰라. 그리고 써놓은 거 다시 보면 이걸 내가 왜 써놨지? 이럴 때에 더더욱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 이 힘든 시기를 이겨 나갈 수 있는 분 믿습니다. 믿음이 영생이고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할 때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 그래? 베드로서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잖아요. 기본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금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보고 믿음을 확인해보고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의 정점에 지금 가 있는가 늘 생각하는, 그래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